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이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풍성한 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만나고 싶지만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나 가족들을 만났을 때의 그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정말 한 번만이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다시 만날 수 있는 친구나 가족들을 다시 만났을 때의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의 기분이 어떨 것 같으십니까? 만나는 순간뿐만 아니라 만남을 약속하고 그 만남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시간까지도 기쁘고 행복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궤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어제와 오늘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다시 돌아온 것이 너무나 기뻐서 기뻐 춤을 춥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에 대한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예배는 사람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드디어 돌아왔다는 사실에 다윗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큰 기쁨으로 인해서 뛰놀며 춤을 췄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들어옵니다.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환호합니다. 그 행렬 가운데 다윗이 한바구음을 지으면서 껑충껑충 뛰고 춤추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행복했으면 그런 모습을 보였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나 기뻐한 이유는 단순히 나팔 소리나 백성들의 환호 소리에 반응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서,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전심을 다하고 열정을 다해서 기쁨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도 다윗의 모습과 같기를 원합니다. 유독 우리나라가 채통이나 체면,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필요 이상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는 점점 더 많이 배웁니다. 점점 더 똑똑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심령은 점점 더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미갈은 하나님의 궤가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한 기쁨은 전혀 없었고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신경 썼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람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기뻤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어논 것입니다. 춤을 췄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배 드릴 때에 미갈과 같으십니까? 아니면 다윗과 같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채통, 체면, 사람의 시선, 직분, 나이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한 영혼으로서, 한 심령으로서 순수한 심령을 가지고 전심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삶으로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괴가 입성한 후에 다윗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낸 후에 자신의 가족들에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자마자 미갈이 기다렸다는 듯이 비아냥거리면서 다윗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미갈의 비난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선포하듯이 미갈에게 대답했습니다. 미갈의 비난에 대한 다윗의 대답을 딱 한마디로 압축하면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나는 사람이 아닌 여호와 앞에서 기뻐 뛰어논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으니 나는 여호와 앞에서 기뻐 뛰어논 것이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더 천해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앞에서 기뻐 뛰어놀 것이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전심으로 여호와 앞에서 예배 드렸기 때문에 그 예배가 삶의 자리까지 연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도 다윗의 모습과 같기를 원합니다. 예배와 삶을 분리시켜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반드시 삶과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전심으로 여호와 앞에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곧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만난 하나님을 삶의 자리에서도 만나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열매 맺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심으로 여호와 앞에서 예배드림으로 늘 주님의 부르심에 준비하고 예비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궤를 두었습니다. 이렇듯이 저와 여러분도 늘 준비하고 예비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가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겠습니까? 바라기는 늘 여호와 앞에서 예배드리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하나님의 찾으심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과 다름없이 세상에 속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의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늘 여호와 앞에서 예배드리는 삶의 모습으로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전도할 때에 자신들만의 전도 대상자 등급이 있다고 합니다. 외모, 재력, 나이 등으로 A, B, C, D 등급으로 나눠서 가장 좋은 A 등급, B 등급을 주로 전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들만의 전도의 조건, 구원의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어떠한 등급도 어떠한 조건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조건 없는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우리의 조건을 하나님 앞에 핑계로 삼으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걸까요? 오늘 하루 이 호흡, 이 생명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왜 이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삶의 순위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순위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는 선택 조건이 아닙니다. 예배는 필수이며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이제는 예배가 특히나 주일 성수가 필수도 아니고 당연한 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예배의 주인이시며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라도 했으니 나는 예배 드린 것이다. 이제는 내가 할 거 해야지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해결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라, 성전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거창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만 왔다가 돌아가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온 뜻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며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밀양선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며 결단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의 소중함, 예배의 기쁨을 나의 모든 것 다해 지켜내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여호와 앞에서 삶을 살아가며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